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원래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2장 5절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험한 세상을 쉽게 사는 법, 험한 세상을 쉽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좀 어떠세요? 날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 괜찮아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살기 험한데 몸까지 안 좋아져요. 여기저기 관절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젊을 때가 굉장히 좋은 때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 수 있을까? 쉽게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나의 그 힌트와 또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엄마 배고파. 그리고 또 엄마 추워. 엄마 더워. 엄마 이거 갖고 싶어. 엄마 뭐 누구누구 보고 싶어. 뭐 또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뭐 어딨어? 뭐 아빠한테 이거 좀 물어봐 줄 수 있어? 그리고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나 걔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 거기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뭐 놀러 가고 싶어. 또 엄마 언제 와? 엄마는 왜 그러는 건데? 뭐 계속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다 해달라 그래요. 쉽죠? 굉장히 쉽죠. 근데 아빠한테는 뭐 물어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 어디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그걸로 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자,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옆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아이한테는 고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삶 자체가 고통이 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요청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고 사모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시가 있죠. 그 시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슴은 목마름과 갈증을 절대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소한테 쫓겨서 아니면 맹수한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물을 찾아서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마시고 포소한테 잡혀 죽거나 맹수한테 잡아 먹힙니다. 그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한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돈을 사모하고 재미를 사모하고 쾌락을 사모해서 그래요.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좋아해야 될 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목표, 간절한 목표가 있어요. 간절한 목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병에서 낫는 거예요.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당시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중풍병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람, 정말 중풍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 귀한 줄 모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을 잃고 또 직장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배가 갈급해져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소중한 걸 알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늘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일단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미국 교회지만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예배드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의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재워요. 정말 능력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근데 그 말씀이 갈급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다가 이제 제가 있는 원래 산호세 그 지역으로 와서 새벽 예배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리워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그 양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아니었거든요. 정말 거기서 느꼈던 거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가 갈급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그렇게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됩니다. 내가 진짜 목표를 두고 있는 건 내 인생에서 진짜 목표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게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무원이 인생의 목표다. 그걸 이루면요, 그 다음부터 목표가 없어지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자매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녀서 결국 결혼해요.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여자를 찾죠. 내가 인생에서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희망이 됩니다. 나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가난한데도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다시 포기하지 않게 하고 또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목표예요. 이게 간절한 목표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어느 부부가 새를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때 남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더 좋은 집으로 구할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웃기고 있네. 돈도 못 벌면서. 돈 있어?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김새는 거죠. 남자친구가 이제 맛있는 거 사주겠다. 내가 이런 반지 해주겠다. 이런 집 사주겠다. 그러면 이런 무슨 돈도 못 벌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직장 취직도 못하면서 취직이나 똑바로 해.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빠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정말 믿어. 정말 기대해. 난 그래서 너무 설레.
이러면 남자가 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요, 남자는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공부하고요, 모든 거 다 줍니다. 남자가 좀 머리가 좀 단순해요.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정성스럽게 매일 타주잖아요. 그럼 자기 월급 다 갖다 줘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을 잘못하면 아이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느 집에 누구 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됩니다. 희망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희망인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이거 쉽지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여유가 있어요.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한 목표, 이 목표는, 진짜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사명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만 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목표예요. 그게 있으세요? 그게 있으세요?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돼요. 능력치가 최대로 그 포텐셜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텐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또 어떤 유익이 찾아오냐 하면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쓸데없는 일로 야, 너 왜 이렇게 돼지 같냐?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돼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에 뭐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남의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남의 태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웨그가 나오죠. 그래? 그거 너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야. 당당한 거죠.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필요 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갈 길 갈 뿐이에요. 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나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또 분명히 하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음식 자체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또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래서 좀 맛없는 거 먹어도 좀 지루한 시간이 있어도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정말 그에 맞는 친구를 만나요. 진짜 친구. 내가 어떤 인생의 간절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길이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자매들은 누구한테 매력을 느끼느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이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요즘 형제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이걸 모르겠다. 매력이 없어요. 저 사람은 사는 이유가 분명해.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 이게 분명해야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삶이 당당하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필요한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요, 다 도우미가 돼요. 나를 돕는 사람이 돼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부모님도 도와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선배도 도와주고 후배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왜?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줄로 믿음이 생기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취직할 거다. 어디 조그만 데가 아니라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맞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8번째, 항상 인정받으며 이해받으며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려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해받으려고 애쓴다고 이해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쓴다고 사랑받아지는 줄 아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할 만합니까?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 이전에 우리는 아직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그 성취점을 향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아직도 못 들었다. 여러분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목표가 분명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알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내가 그것에 맞게 살아가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힘이 되어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이 세상을 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쉬워져요. 그 다음에 팀워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직장 생활도 왜 어렵습니까? 직장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팀을 형성을 해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게 팀워크예요. 중풍병자가 혼자는 안 돼요. 그런데 4사람이 붙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잖아요. 이게 팀워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중풍병자인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 간절한 목표가 없어요. 또 문제는 뭡니까? 내가 중풍병자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때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나를 지붕을 뜯어서 끌어내줄 사람, 내려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짜 친구가 누굽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답답할 때 나하고 같이 있어줘야 진짜 친구예요.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좋겠어요. 인맥이 많아서요. 나 인맥 없는데? 목사님 많잖아요. 누구도 알고. 그거 다 인맥 아니야. 왜 아닙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인맥이야. 교회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교회 개척하니까 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지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만나고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슬슬 피하는 것 같아요. 이때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의 진짜 인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으신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진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먼저 힘이 되어주려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되어줍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중풍병자인 그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도와준 사람이 그 4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누가 진짜 인맥이 되느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제 진짜 인맥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돕는 게 먼저입니까? 도움 받는 게 먼저입니까? 당연히 내가 돕는 게 먼저여야 되죠. 그것도 해주지도 않고서는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냥 돕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중에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 걸어줄 사람이 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 그런 사람이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팀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도 팀이에요. 그렇죠? 친구들 간의 만남도 팀이에요. 팀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라도 그 목표를 이뤄야 팀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노는 것 자체가 아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시기와 질투가 많은 분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다. 이런 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남들이 잘 되거나 재밌게 지내는 거 꼴을 못 봐요. 내 남자친구가 날 빼놓고 재밌게 지낸다. 그거 눈 뜨고 못 보죠. 내 여자친구가 나를 빼놓고 재밌게 보낸다. 이거 눈 뜨고 못 보죠. 우리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팀워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기에 눈이 어두운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항상 최고여야 돼요. 자기가 항상 제일이어야 돼요. 자기가 인기 있어야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희생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팀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무슨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재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희생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내 힘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희생정신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교회에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안이 잘 된다. 그 집안을 이끌어가면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가 있든가 아버지가 있든가 반드시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언젠가 열매 맺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팀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팀워크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친구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교우인데, 같은 교회 형제고 자매인데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그 늑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남자는 다 뭐라고 하죠? 늑대다. 늑대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기서 보통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좋다고 말할까 봐 지금 고민하고 있죠. 표범하고요. 호랑이 같은 그 맹수는 늑대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싸울 때요. 한 마리가 지면 2마리가 덤비고 2마리가 지면 3마리가 덤비고 항상 몰려다니거든요. 늑대 울음소리가 굉장히 멀리 가죠. 세죠. 그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요. 졌다. 건드렸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다가 몇 마리가 달려들어서 싸워요.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요. 못 도망가게. 죽는 거예요. 늑대한테 걸리면 끝장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늑대가 진짜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암컷 한 마리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면 절대 안 바꾼답니다. 그게 늑대의 특징이래요. 굉장히 의외죠. 이런 멋있는 늑대를 만나야죠. 그런데 늑대 중에 늑대가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꿉니까? 안 바꾸죠. 남자친구는 떠나도, 여자친구는 떠나도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힘들게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여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유 있게 도와줄 수 있고 여유 있게 헌신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험한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정도를 걸으십시오.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옳은 길을 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몹쓸 게 뭡니까? 자꾸 꼼수예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좀 길지만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먼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돕는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돕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이 중풍병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의미는 이 초라한 사람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아,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아, 지금까지 한숨만 쉬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중풍병자는 무엇을 기대하며 왔습니까? 그냥 몸이 낫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과 9절 또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게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네가 실려온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일어나 걸어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둘 다 안 되죠.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가 쉽겠습니까? 뭐가 쉽겠습니까? 둘 다 쉽죠. 둘 다 쉽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 다 쉬운데 왜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얼마나 마음에 병들어 있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원망했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왜 그렇게 병들고 네가 왜 중풍병에 들었는지 아냐? 네 죄 때문이다. 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 거죠. 네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짜 문제가 뭔지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끝나기만 바라고, 주의를 지켜야 될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추구하는 그 상태, 그게 진짜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바라보고, 그게 진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중풍병자가 흘렸을 그 눈물, 그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자가 흘린 그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언제 가능해집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약한 자를 보게 돼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반드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람을 보며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화려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그럴듯하게 멋있게 좀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이게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도 괜찮고 직업이 목수여도 괜찮고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해도 괜찮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점검합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상처를 주지? 왜 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건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러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서 왜 다른 사람은 나한테 왜 상처를 못 주나요? 줘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도라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코스타라는 유명한 그 유학생 연합 집회가 있죠. 근데 거기에 강사들은 전부 자비량입니다. 자기가 비행기 값 들여서 자기가 또 수련회 참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비량이에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 산호세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LA에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좀 강사로 이렇게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흔쾌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데 집회는 안 가더라도 청년들 집회는 꼭 가야 되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 산호세에서 세웠던 원칙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가서 부흥회를 한다든가 뭐 집회를 한다든가 강의를 하면 전액 다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오라고 하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솔직히 가기 싫어요. 정말 어차피
뭐 이렇게 가는 거 알면 교인들이 다 헌금해야 된다는 거, 헌금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봉투도 안 뜯어보고 다 교회에다 헌금을 했죠. 이제 북가주에 있다가 이제 LA로 내려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요청하길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코스타 연합 집회 가는데 자비량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이 청년들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비행기 값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식 다 못 해드립니다.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비행기는 무슨, 내가 운전해서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직접 운전해서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거든요. 가치를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살아간 거거든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부흥회를 간다든가 집회를 해서 사례를 받으면 그거를 쓰면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다 받는데 그걸 또 해서 내가 쓰면 목사가 꼭 무슨 아르바이트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그게 싫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정도가 뭡니까? 진짜 옳은 게 뭡니까? 부자로 사는 게 정도입니까? 부자로 살면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정도입니까? 잘하는 것만큼의 나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큰 집에 살지 말아야 됩니까? 큰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집에 사는 의미가 뭐냐? 어떤 분들은 큰 집이라고 말하면 교도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큰 집에 사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근데 그거 말고요. 방 4개, 5개짜리 집에 사는 게 뭐냐?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방과 화장실까지 합쳐서 집에 문이 27개예요. 화장실하고 뭐 방하고. 그 집에 혼자 살아요. 그거 무슨 재미예요, 그게요? 왜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여자분이신데 사업에서 성공해서 거기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낙이 뭐냐 하면 사람들 초대에다가 거기서 파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산동네에 혼자 뚝 떨어져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선포한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증거 그리고 선포예요. 무엇에 대한 선포냐면 어려운 것을 함으로 쉬운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게 뭡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건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정신의 문제라니까요. 내 마음과 정신.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중풍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이 있는데도 발이 있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입술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영적인 소경이고 그게 진짜 영적인 귀머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 중풍병이에요. 쉬운 것 중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오히려 가장 유익한 거예요. 가장 어렵게 사는 게 가장 쉽게 사는 길이고 가장 쉽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다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삶이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살고 있다면 뭘 의미할까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쉽게 살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자친구가, 나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순풍이면 다른 사람은 역경이에요. 현재를 쉬운 것으로 계속 채워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를, 앞날을 어려운 것으로 계속 채워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뭡니까? 결국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자, 원수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미워서 죽이고 싶고 꼴도 보기 싫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럼 끝.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라. 그냥 이해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우리 10절,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결론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네가 실려왔던 그 상, 그 침상도 들고 가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럼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질렀던 사고들, 나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실려왔다 그 침상도 내가 스스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람 노릇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고요, 그걸 넘어서 사람 노릇은 해야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선생님들 스승님한테 좀 스승의 날,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뭐 좀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렇잖아요. 졸업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죠. 재학생은 안 되니까. 사람 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풍병자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화려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자기는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잖아요. 거기서 꿋꿋하게 누워서 나 중풍병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했으면 일어나 가면 되는데, 나 중풍병자인데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었는데요? 내 팔다리에 이렇게 힘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의는 구하지 않고 우리는 뭐만 구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때 빛이 납니다. 자기 주인에게 순종할 때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지? 예배 드려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든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 손해가 되고 피곤하고 오히려 낭비로 여겨져요. 그러나 이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가장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가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나고, 작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글을 쓸 때 가장 빛이 나고, 배우는 아무리 어려워도 연기할 때 빛이 나듯 크리스천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께 순종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쉽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은 점점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쉽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삶은 점점 고통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한심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을 쉽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짐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짐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맡은 짐이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쉽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뭡니까?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의 그 답답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장에 축구하러 갔는데 축구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장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만히 보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구 룰을 이야기하고 야구 복장을 하고 있고 축구공이 아니고 야구공이에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축구인가요? 아니면 야구인가요? 축구장에서 야구하고 있다. 야구공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야구의 룰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룰, 세상의 화려함,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룰과 가치관이 적용되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적용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에 있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교회의 사명,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자를 생명을 걸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놔두지 않고 왜 광야를 거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킬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자로 사는 게 우리가 손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교회에 오십시오. 이 정도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가겠다. 그 말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서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세요? 내가 9급 공무원이 되고, 내가 7급 공무원이 되고, 내가 6급 공무원이 되는 것만큼만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것에 간절하세요?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진짜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다우면 험악한 세상이 쉬워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험악한 세상이 쉬워집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편안하게 쉽게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민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돈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